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진 찍으시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도시교회 와서 설교하려니까 안 그래도 강대상 울렁증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떨립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섬겨주시는 우경신 목사님, 또한 당진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의 이 자리가 사람의 어떤 의나 어떤 교회의 잘남이 나타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잠시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 예수 믿는 계기와 목회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원고에 없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제 과거를 한번 들춰볼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참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지만 교회 가면 이쁜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습니다.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고향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주 아이들도 많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놀러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키 빼고는 꿀릴 게 없어요. 인상 좋겠다, 성격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선배, 후배들부터 좋아해 주셨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키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키가 160이었습니다. 엄청난 장신이었죠. 농구도 했었고, 운동도 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부가 4, 5, 6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200명이 넘는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요. 그때에 제가 빛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이나 잘 다니고 못 다니고 그걸 떠나서 잘해주니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때에 수련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갔던 거예요. 중1이 뭘 알겠습니까? 갔더니만 선배들이 기도해 주고 너 방언 받아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하면서 3박 4일 동안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성령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물과 눈물 빼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교회 왔더니 또 교회 또 누나들이 또 형들이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더 받아야 하고 방언 터져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재밌어졌어요. 그냥 애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뭘로 말씀을 못 드려요. 좋은데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늘에서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새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럼 전봇대가 말 거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전봇대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가대하고 잘생긴 얼굴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얼굴로 잘생긴 놈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어른도 좋아하시고, 저 혼자요. 부모님도 안 다니셨던 교회는. 그러던 중에 저는 미술을 했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지적이고 미술. 그래서 군산에서 미술 대회 나가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음을 갖고 있는데 상장이 있어요. 군산에서 대회 나가면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래도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3학년 때 그때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련회라는 게요, 이게 그냥 시간 때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뀌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회예요. 그렇게 해서 중3 때 예수를 만나고 다시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요, 나는 선교를 해야겠어. 나는 날 부르시는 게 선교사 같아.
그런 마음으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술, 음악, 예체능 쪽에는 돈이 무지 많이 듭니다. 그동안 해왔던 게 아까워서라도 그거 그만두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그만두고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네가 그만둔다가 아니야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참 그러면서 또 뜨거웠던 10대 후반과 20대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학교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또한 방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오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 우경신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는 그 시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잠깐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그런 벅참이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또 지금은 상계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맡겨주셔서 또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지게 됩니다. 이게 많은 인생의 아주 큰 굴곡들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팍팍팍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들이 많았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터닝 포인트에 있을 때마다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거가 참 많은 부담이 됐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지는 것.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시작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어려운 시작과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작은 두려움으로밖에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기약을 하죠. 올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엔 내가 살을 빼야지. 내년에 내가 복근을 만들어갖고 여름에 내가 한번 쫄티 한번 입고 한번 다녀야지. 저희 때만 쫄티가 유행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제 또래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남의 생각이 아니라 또 저의 매년의 다짐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언제 살 빼? 언제 복근이 생겨? 막 그래요. 기다려봐. 생길 거예요. 하면서 매년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다짐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일지라도 그렇게 마음에 어떤 다짐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참 놀라운 거고 또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시작은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상계중학교에 부임한 지 다음 달로 딱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면서 저는 어떤 이제 부교육자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의 이제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부교육자분도 계시겠지만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한테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아이고, 내가 영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출신 신평교회 한선원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 야, 이런 또 우경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방에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의 모습, 또한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거 못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담임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올해로도 2년이 됐어요. 새로 부임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딱 부임을 하면 우리 한선호 목사님 신평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외쳐가지고 죄송한 말씀이고 표현이지만 막 피곤할 정도로 전도를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독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목회를 해갖고 신평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때마침 교회에서 일들이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참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하나에 무너져 버리는, 제가 계획 짰던 것들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라는 거예요. 막막하죠. 그렇게 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은 거 아니면 제 아내가 받았습니다. 택배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 교회 문 닫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뭔 택배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이사했으니까 이제 택배 같은 거 많이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전 젊은 사람이니까. 택배 회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문 닫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웬 택배에 물건이 이렇게 있냐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 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문 닫은 교회 아니냐라고. 그때 교회가 건축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 페인트도 안 칠하고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지나가도 뭐 이거 정말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죠? 나이 들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젊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젊지는 않죠. 젊은 목사가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교회 문 닫은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또한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건, 야, 우리 교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뭘 고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땐 무조건 제가 SNS에 무조건 올립니다. 뭐 개인적인 것은 최대 안 올리려고 하지만 뭐 여기 보니까 뭐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셔갖고 저랑 패친도 있는 것 같은데,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알립니다. 누군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런 뭐 못질을 하고 나무를 베도 그걸 다 올리냐. 자꾸 이런 내용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문 닫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SNS를 통해서 뭐 그렇게 써도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 일한다, 그걸 알리는 뭐 조금의 역할은 하겠지만 큰 역할은 못해요. 시골에 어떤 분들이 그 SNS 하십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어린 생각에, 부족한 생각에 그거라도 해야겠다는 몸부림 쳐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는 목회, 또한 새롭게 어떤 무너져 있는 어떠한 관계의 문제들, 여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그 답을 찾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제가 주보를 못 받았는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그겁니다. 우리 상계중학교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성도들도 있고 잘했었습니다. 근데 무언지 모르게 무너져 있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70년 동안 망해도 쫄딱 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70년이 지나서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이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그 해방을 시켜주실 때에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 공포가 뭐냐면 2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레스 왕 이거 보면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듯이 고레스 왕은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고레스 왕이 정복하는 모든 땅의 이방신들을 다 수용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칩니다. 근데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황폐되는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될 때,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 70년 동안 방치된 땅이 여러분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일까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가 온전하겠습니까?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상수도가 온전하겠습니까? 가스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 산업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년 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니네가 살 집 좀 지어라. 예. 니네가 살아야 필요한 상하수도 깔고 가스도 깔고 전기도 깔고 집도 짓고 기반시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가서 그럼 어디서 삽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외침은 여호와의 성전을 가자마자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한 건물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전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건물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먹고 살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성경의 논리이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상계중앙교회가 필요한 게 참 많지. 근데 그러기보다 예배를 회복하자. 네. 예배를 회복하자.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것, 예배 잘 들어보자. 특별히 한번 새벽 예배에 목숨 걸어보자.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요, 기가 막힌 일들이 시작을 해요. 네. 제가 이 말씀 다 드리면은 한 저녁 6시 정도면 끝날까 말까 하거든요. 다는 못 드리고 굵직굵직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관이 2층은 이제 본당이고 1층은 이제 교육관입니다. 갔는데요, 이게 어떠냐면 강대상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귀신 나오겠더라고요. 막 새까매가지고 막,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마이크 시설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것도 없어요. 육성 설교라고 아십니까? 넓지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목소리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은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 필요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먼저 여기 예배의 초소를 좀 예배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어떤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할 때 쓰셔요. 그럼 이것을 저를 주시는 건가요? 전 물어봐요. 아니, 무슨 교회 필요하시니 좀 쓰세요. 그 말씀, 아이고 내 거 아니네. 교회를 위해 써야겠네. 그래가지고 조금씩 성도님들이 헌신하기 시작하시면서 강대상을 누가 헌물하시고 음향시설을 헌물하시고, 여러분들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 이거 바꾸십시다 작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필요한 것 주님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때에 맞게 강대상도 부어주시고 음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상계중앙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요, 제가 처음 부임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거 처음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예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막 눈물을 주시고
막 통곡함을 주시면서 저녁이고 새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로. 네, 병자가 낫고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전에 있던 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뭐 성전을 예배를 허투루 드리신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여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신기한 게 뭡니까?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필요하다고. 아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다른 번역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고레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레스 이방 왕이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주어. 성전 짓는 때 필요한 물건 있으면 다 주어. 여러분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하는데 헌물하고 헌금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헌금 억지로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고 사모님 때 혼날 뻔했는데 헌금을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지 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그럴 뻔 하지 마십시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는지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당진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회복의 시작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돼가지고 많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어제부터 방역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우리가 앞장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다는 거예요. 저희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직접 몸부림쳐야 합니다. 직접 올라가고 막 직접 공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하수도 뚫고 막 수도 고치고 전기도 고치고 다 고쳐요. 예,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전을, 출애굽기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새벽에 감동을 아주 세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나님 하시려고 이런 마음 주시나라고 있는데, 그날 그 주에 기도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큰 수리들 비용이 들어요. 저희가 20년 지은 지 20년 됐는데 단열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열 공사도 해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광고에다가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거 해야 하니까 이것도 한두 푼도 드는 거 아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로 준비하자. 그리고 말했어요. 절대 일반 재정, 특별 재정, 작정 헌금을 안 받겠다. 네. 그 안에서 하진 않겠다. 이게 1,200 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셨던 그 자원하는 마음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데 그 광고를 이제 다 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에 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예요. 다른 분이에요. 목사님, 그 교회 외벽 페인트 칠해야지 않아요? 그래요. 전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저희 건물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
하고 그 외관 페인트 칠하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1000단위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아이, 그걸 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대요. 왜요? 아니, 그냥 할게요. 견적이 얼마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저는 다 계획을 짜놨고 견적도 짜놨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들걸요? 네, 1000만 원, 800 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려고 업자를 부르고 했더니만 웬걸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건 그 옆면만 하는 거고 지분까지 하려면 그 2배가 들어요. 이것저것 재보니까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네. 일은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민하는데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자원하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고, 제가 봐도 이게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헌금이 들어가고 헌물이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1900만 원, 1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1900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약간 오버된 거 14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천만 원어치의 작업을 하고 교회 페인트를 칠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계 합덕 올 기회 있으시면 보십시오. 어떤 분들 표현은 유럽 온 것 같다 할 정도로 막 기가 막혀요. 그냥 이뻐요, 이뻐. 문 닫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이쁜 교회.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지나가다가 교회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페인트 칠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부 단열합시다.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 사람이 됐건 외부인이 됐건, 여러분들이 1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동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가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눈 돌아갈 정도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웬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페인트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칠하게 하셨는데 우리 내부 인테리어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급하게 일하실 것이고 안 급하시면 더디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주에 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겠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아, 내가 지금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당직교회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딴 데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만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는. 전 여기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왔고 딱 기부금 영수증만 띄워주면 내가 여기다 기부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속으로, 이야, 한 돈 1000만 원 하실란가 보다. 보니까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돈 1000만 원이다. 야, 이거면 야 하도 다 하겠겠다 했는데 통장에 딱 확인해 보니까 얼마가 찍혔을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손 들어보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요? 3000 갑니다. 3000만 원? 좀 더 가볼까요? 5000. 뭐 5000 있어요. 5000. 이거 무슨 뭐 경매도 아니고. 한 번 더 가볼까요? 6000 가볼게요. 6000. 7 8000? 야, 2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200만 원 들어왔었어요. 아, 이거 당직교회는 스케일이 틀리네요. 막 5천, 6천 나오는데 저희 1년 예산입니다. 200만 원 지켰어요. 속으로 어땠을까요? 아우, 이것밖에 안 내? 사람이요, 그게 간사해요. 근데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건 일반 재정도 아니고 특별 재정도 아니고 어쩌면 특별 재정이긴 하지만은 누군가가 그냥 기부한 거예요. 장로님들과 만나서 회의했어요.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열하시죠. 근데 교회가 여러 곳을 한 번에 하면 몇 천에도 못 끝나니까 이렇게 파트를 나눴었어요.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니까 금액이 채워지면 어디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사택을 먼저 하셔야 한다고. 딴 데모는 사택 먼저 하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택을 시작하는데 하는 게 목양식가 됐습니다.
추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통해서 직접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업자 부르면요 1000단위예요. 저와랑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용동교회 오셨죠? 김영상 목사님, 조림교회 김영수 목사님, 또 만삭교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다 오셔요.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3일을 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목수값이 40만 원입니다 하루에. 하나님께서 재료비만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제 오늘 춥지 않습니까? 애들이 덥다고 막 팔 걷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중요한 것은 따뜻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1차 단열 공사라고 저는 명명 지었습니다. 2차, 3차, 전 성도들 금액도 얘기 안 했어요. 금액 받으면은 여기 교육관 하면 얼마 드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금액도 말씀 안 드린다고 하고, 감동 있는 분들이 감동 있는 금액을 헌금하실 분은 무명으로 하셔라. 부담 갖지 말라. 절대 그 이름 공개 안 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이 200만 원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중앙교회에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채워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우리 김관현 목사님이 얼굴 잘생겨갖고 목회 잘하는 거라고. 좀 공감할 때도 있어요. 인상 좋아서 목회 잘한다고. 아유, 성격이 참 그 사람 참 좋아. 그래서 목회 잘한다고. 아니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손길을 통해서 일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요, 신명기 1장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앞장서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너네 가나안 땅 가. 그냥 가면 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가 앞장설게. 내가 싸워줄게. 너는 가기만 해. 근데 그들이 두려워서 현실을 보고 못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길을 터줄 테니까 넌 따라만 가. 또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는 그냥 와. 그 말씀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우리 지방에서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는 목사님 다음으로 목회 경력이 짧습니다. 담임 목회 경력이. 따끈따끈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길인지 방법인지 그걸 분별해가지고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교회 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부서가 은혜스러워지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근데 저희 교회는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 시골 교회 이거 뭐가 있겠어? 저부터도 그랬죠. 아유, 장로님 참 기도 참 너무 좀 그러네. 이것은 장로님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혼자 이거 뒷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올 저희가 9월 첫째 주가 설립기념 주일입니다. 설립기념 주일 때 어떤 일이 시작하냐면 저희 교회 앞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신촌 초등학교예요. 여러분들 좀 눈치 빠른 분은 아니겠지만 상계중앙교회 하면은 저기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계중앙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했다고 하니까 아시는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와, 우리 김관현 목사님 서울 가? 서울 상계중앙교회요? 그럼 애들은 신촌초요. 신촌초등학교? 야, 그거 신촌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합덕에 있거든요. 합덕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합덕에 있는 상계중학교라고 했던 게 그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교회도 서울교회 같고 학교도 저희 신촌초등학교 애들이거든요. 신촌초도 대도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분 거리에 신촌초등학교에 있어요. 거기에 몇 명이 있냐면 21명이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생들 저희 애들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21명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작년에 친구 한 명이 저희 큰딸 친구가 와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애들과 그 아이 한 명, 4명이죠. 저희 애들이 3명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애가 많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어드밴티지가 좋아요. 근데 올 9월 뭡니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오기 시작해요. 9월 첫째 주부터 계속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몇 명이 모이냐면 11명이 모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21명인데 저희 교회에 10명이 출석을 해요. 그 중에 2명은 합덕 초등학교 있는 애들이에요. 와줘. 여기는 안 그래요? 우리 지방에 우리 감찰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건 기적이라고,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이게 기적인가요, 목사님? 기적이지 사람아. 코로나19에.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교회 안 다니세요. 야,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갈 거면 천주교 가, 성당 가. 절대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떼말리던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절대 교회만 가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가서 빕니까? 와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냥 우리 예배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의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하기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2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데요, 기가 막히기 시작해요.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있다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내년까지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젊은 성도님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와가지고 잘 다니고 있고 그 아이도 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 전도 안 된다고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사그러든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죠. 저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만 알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이거 손쓸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차가 없습니다. 저희 개인 차가 이제 애가 3명이니까 5식구니까 7인승 카렌스를 타고 다녀요. 애들을 타고 다니려면 애들이 막 비어 터져요. 막 7명 넘어가니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니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저한테 아저씨 목사님이라고 해요. 아저씨 목사님 카니발 사세요. 야, 말이 좋지. 야, 좋지. 카니발 좋지. 좋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애들이 교회차 카니발로 사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데려가면 목사님 카니발로 안 바꿨네요? 내가 밤마다 기도했는데 좀 늦을 수도 있어. 좀 더 기도해보자. 네.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작년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 달라고.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모이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성도들도 마음을 모으면서 있는 걸 보면서 머지 않았다. 이제 곧 주실 거다. 아니 2천만 원도 주셨는데 차 못 사게 하실라나. 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합덕에 지지난주인가요? 당진 코로나 확진자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합덕에서 한 2주 동안 나왔었습니다. 거기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해가지고 합덕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됐어요. 저희 신촌 초등학교는 하도 도시라 코로나가 못 와요. 거기는 다 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단톡방이 있으니까 야, 어쩔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합시다. 애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 가려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너무 아쉽다고. 여러분들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일주일을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고백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담당을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능력이 많을까요? 네, 많아요. 능력 많아요. 이쁘고 귀엽고, 영상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쁘고 귀엽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애기들이요 너무 또 이뻐요. 저 닮아가지고. 셋째는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저 똑같은 그 성도들이 작은 목사님 봤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판박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저도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비대면을 전환시키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목사님 칸지말 샀어요? 물어보고 아니야 못 샀어. 그럼 언제 가요? 성탄절 발표하려고 애들이 모여서 땀 흘리면서 연습했어요. 근데 못한다, 못하겠다.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절망 같고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해가지고 몸부림치면 관계가 저절로 회복됩니까? 쉽지 않아요. 마귀가 또 얼마나 틈타는지 난리를 쳐요. 하지만 그 몸부림 가운데에 우리의 시작은 예배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시작은 말씀이다. 기도다.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요,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때에 맞게 하나님이 쪽쪽 골라가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정말 벽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시작했더니, 또 에스라 1장에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상계중앙교회에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재정부원들은 다음 주 사무총회이기 때문에 재정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저 당직교회 갔다 올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받지만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더라고요. 뭐 우리 당진교회처럼 막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재물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또 섬길 수 있는 만큼을 허락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이거 다 듣고 싶으면 여기 앉아 계셔요. 6시까지 학기니까. 네. 저 당직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우계신 목사님께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할 때 그래요? 아유 부끄럽지만 근데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깠다 가다가는 김관현 목사가 잘나서 목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 솔직하게 저 복 받고 싶거든요. 저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볼까요? 5절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는 우리 상계중앙교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당진교회 저 관심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우경식 목사님 관심 가지시니까. 저는 우리 상계중앙교회, 또한 상계중앙교회가요 기가 막힌 게 상계리, 신리, 국리, 대합덕리 한 4-5교회 그 동네에 중간 쪽에 있습니다. 이게 한 발짝 일로 하면 상계리, 이쪽으로 하면 신리, 국리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집에 가면 막 나 천주교인데 왜 왔냐고 막 그래요. 예,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상계중학교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예요. 헌금 많이 걷어요? 예? 아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동네가 회복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만 하면 그 땅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누는데요, 막 뜨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첫 리더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답안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김관영 목사,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 이 젊은 목사가 시골 교회 가서 2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딴 거 없어요. 관계예요.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몸부림치면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가 낫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일상에 아파요, 기도해요. 그러면 나았어요. 암 환자가 막 어느 날 막 그 자녀들이 막 뭡니까? 몇 명씩 막 갑자기 튀어나와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일주일을 기도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나요. 낫기 시작을 해요.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게 낫고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의 다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부터가 바뀌었어요. 2년 동안.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보니까 새마음 헌신 예배라고, 새마음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마음이라면 딴 거 하기에 앞서서 근다고 딴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하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려니까 당신은 밥 알아서 챙겨 먹고 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 상계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될 줄 믿어요. 신촌초등학교 21명의 아이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죄송해요. 우리 교회 너무 자랑해서 줄 서 있어요. 오고 싶대요. 오고 싶대요. 그럼 와라. 근데요, 마귀가 막아요. 오늘은 김장해서 못 와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김장한다고 교회 못 와요. 응?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와. 오늘 언니 가냐? 안 받아요, 전화를. 학교에서는 오겠다라고 막 철떡같이 약속하는데요, 마귀가 마음속을 막 흔들어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 또한 또 당진교회와 또 우리 상계중앙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지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 돼야 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지키시기를 위해 몸부림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의 삶은 복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당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